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연일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1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또 예배도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교회 청소년,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도망과 축복, 창세기 28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세번역 말씀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다가 광야,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망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저보고도 누가 주식 투자하라고 하는데 근데 주식 투자 초보가 망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하네요. 왜 망할까요? 초보이기 때문에 길게 못 보는 조바심이 있어요. 충동 투자를 하고 나는 내가 산 거는 언젠간 오를 거야. 막 이렇게 테마주 같은 거 사가지고요. 감당 안 되는 몰빵 투자를 해요. 빚을 내 가지고 막 엄청나게 투자해서 한 방에 크게 벌려고 하는데 안 되죠. 또 빠른 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야곱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축복 주신다는 그 얘기 딱 듣고 거짓말 다 사기쳐가지고 축복 기도까지 받았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가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네. 이 오늘 보게 될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 개척이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새가족 교회를 올해 개척했는데요. 2월 2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의 코로나가 1월 30날 거의 시작됐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한 개척교회.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보고 있습니다. 한 방에 크게 벌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같아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기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 이삭은 야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도망 중 야곱은 어떤 일을 겪는가? 야곱은 무엇을 드리기로 기도하는가?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께서 중요한 세 가지 기둥으로 잡고 이 질문이 쉬운데요. 쉬운 답이지만 깊이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삭은 야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이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해주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계획, 이 계획을 이제서야 이삭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합니다. 복과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람 외갓집 가서 친족과 결혼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친족끼리 결혼해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옆에서 듣던 에서는 5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에서가 이미 부인이 2명이나 있어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2번이나. 근데 셋째 부인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친족 결혼하면 되나 보다. 부모님의 환심을 살려고 잘 보이려고 결혼을 또 해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한 말을 오해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는데 축복 기도를 못 받은 에서는 여전히 이삭의 그늘 아래서 재물의 그 유산을 이어받는 물질적 상속자가 되었죠. 당장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에서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은 도망자 야곱에게 있습니다. 에서 어떻게 될까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드러난 이유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믿음의 사람 친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여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보고 계신 것이죠. 야곱의 잘못과 에서의 분노는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죄가 많은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는 완전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망을 하는 중에 야곱은 어떤 일을 겪을까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길가에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무엇을 봤을까요? 하늘 계단, 하늘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단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단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받죠. 동서남북에 막 많아지고 퍼질 것이다. 네 자손이 너와 내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받은 이 축복과 약속은 어떻게 받은 걸까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은혜가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과 약속을 그때 받는 것이죠. 땅의 소유, 자손의 번성, 복의 근원, 그리고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야곱은 알아갑니다. 이 형편없는, 형이 편 안 들어주는 형편없는, 죄송합니다. 야곱이 뭔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두려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천국으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고 잔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기억합니다. 그 기둥, 돌로 기둥 삼고 기름 붓고 또 베델이라고 이름 바꾸어서 부르며 기억합니다. 기둥, 기름, 기억. 세 가지 기가, 기기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 베델이라는 곳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야곱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야곱은 무엇을 드리기로 기도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뭔가 야곱은 부족해 보여요.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였다. 서원은 맹세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 있는 조건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는 야곱의 서원이 있어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성전 건축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과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는 야곱의 기도는 뭔가 좀 찜찜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야곱의 기도가 정말 괜찮을까요?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주시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사오며 11조를 또한 드리겠사오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며 이런 조건부 기도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된 순서가 문제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중심성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의 특급 도우미,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를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작업 중, 공사 중, ing.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야곱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죄인 가운데, 이 죄만 있는 이야기 가운데 선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사람은 연약하나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두시면서 영화의 길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